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암교회란다. 하일교회를 섬기는 또 오늘 성암교회 주일 예배 함께 드리게 된 이두경 목사입니다. 오래전에 자주 뵈서 낯이 익은 분들도 계시고 또 생소한 분들도 계신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창립 60주년 기념주일에 저와 또 저희 하일교회 교우들을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운 예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제가 성암교회에서 설교는 두 번째입니다. 한 10여 년쯤 전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2007년인가 2008년에 수요일에 연합속회였던 것 같아요. 연합속회 때 설교를 하라 목사님이 그러셔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사실 참 많이 떨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무래도 더 떨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호태수 목사님이 어디 출타하시고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가슴을 싹 쓸어내고 아유 다행이다. 그리고 그때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은 앞에 이렇게 딱 앉아 계시니까 꼭 시험 보는 느낌이 제 마음에 들어서 10여 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서 처음 춘천에 왔을 때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합니다.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준회원 진급과정을 마치면서도 사실 제 마음속에는 내가 목사를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등록금 내면서 공부한 돈과 시간이 아깝기도 했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자란 것이 교회였기 때문에 그 몸에 익은 교회, 그 교회라는 환경을 벗어던질 용기도 사실은 없어서 그저 물에 휩쓸려 오듯이 전도사가 되고 준회원 진급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던 기억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도 사실은 목사가 되면은 내가 정말로 이 한국 감리교회 안에 이 제도권 안에 속하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그다지 한국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제도권 안에 들어가야 되는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도 그런 고민들을 늘 했던 기억입니다. 나름대로 비판의식에 고취되어 있었던 어린 저는 이상하게 늘 이상한 목사님들만 많이 만나왔던 것 같아요. 본받을 만한 목사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영부영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도 과연 내가 목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은 끝나지가 않았는데, 그 언저리에 허태수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죠. 첫 만남부터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지방에 같이 속해서 또 영성훈련 엠마오 가는 길에 속해서 지내면서 허태수 목사님을 자주 뵙고 또 교제도 나누게 되었죠. 그리고서 생각했습니다. 책에서만 보던 목사님, 이를테면 속된 말로 진짜 목사 같은 목사님이 실제로도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를테면 제 이상향으로만 꿈꿨던 어떤 그런 삶을 사는 분이 실제로도 계시는구나, 이런 분이 실제로 계시다면 나도 목사를 한번 해볼 만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 후로 제 마음속에는 허태수 목사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제 혼자는 그렇게 모시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처음으로, 제 인생의 처음으로 따라 해보고 싶은, 본받고 싶은 그런 롤모델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성암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받은 분들입니다. 이런 목사님과 함께 어디 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늘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저는 또 저희 교우들에게 감사하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이런 교우들을 또 만날 수 있을까, 늘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 설교를 하자니까 제가 너무 떨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떨릴 것 같지 않습니까? 제 나름대로는 선생님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인데 떨려도 설교를 맡았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오늘 설교는 뭔가 특별하고 새로운 성서 해석을 하기보다는 저와 저희 교우들이 섬기는 하일교회가 겪었던 고난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2010년 겨울에 춘천에서의 4년간 사역을 뒤로 하고 서울에 갔었습니다. 서울에 있으면서도 저는 늘 춘천을 그리워했었는데
마침 장항리에 있는 하일교회로 청빙을 받고서 서울에서의 부목사 사역을 마무리하고서 장항리에 있는 하일교회로 부임을 했지요. 그때가 2015년입니다. 벌써 5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사실 하일교회는 제가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후배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하일교회에 대한 사정을 제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죠. 하일교회는 처음 설립될 때 220평 정도 되는 땅을 봉헌받아서 대지 위에 아담한 예배당을 짓고서 출발했던 교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에는 그래도 그 마을 분들이 다 그 교회를 나오는, 그래도 한 7, 8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번듯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급격하게 교인이 줄어서 지금은 미자립 교회가 되어 있죠. 그 주요 원인은 뭔가 하면 길입니다. 하일교회가 봉헌받은 땅은 길이 없는 맹지였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려면 남의 땅을 밟고서 나가야만 하는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는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아무런 문제 없이 교회가 원활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교회 설립 10년 후쯤에 그 진입로로 쓰고 있었던 땅 주인이 바뀌면서 땅을 판 거죠. 그래서 새로운 주인이 그 땅을 맡게 되었는데, 그 새 주인은 교회가 자기 땅을 진입로로 쓰는 것을 아주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미 쓰고 있었던 길이니까 아주 막을 수는 없어서 계속 교회에 딴지를 거는 거예요. 이를테면 진입로 주변에다가 대추나무를 일렬로 쭉 심어서 일부러 고의로 가지치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추나무가 가시 같은 게 있어서 굉장히 따갑잖아요. 그럼 교우들 차가 이제 주일에 이렇게 들어오면 그 대추나무 가지에 차가 끽하고 긁히는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모릅니다. 이미 뭐 교회에 오래전부터 터를 잡은 교우들이야 그 정도는 감수하고 교회 예배당에 오지만은,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교우들이거나 새로 오는 교우들은 교회 문에 들어설 때부터 자기 차가 나뭇가지에 끼익끼익 긁히고 바닥은 막 푹푹 패이고 그런 길을 들어오면서 이미 마음이 싸늘하게 식는 것이죠. 행여 교우들 차가 들어오다가 나뭇가지라도 부러뜨리면 그걸 이렇게 감시하고 있다가 우리 나뭇가지 왜 부러뜨리냐고 교회 내려와서 항의하기도 하고, 그렇게 전임 목사님과 교인들을 못 살게 굴었다는 겁니다. 교인들은 하나둘씩 교회를 떠났고 교회는 점점 약해지게 되었죠. 그런 상황을 이미 예전부터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녹록지 않은 교회인 줄 알면서도 이상하게 하일교회가 마음에 끌렸어요. 하일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이끄심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처음 부임에서는 여러 가지로 즐겁고 행복한 것이 많았습니다. 많지 않은 교우들이지만 모두 좋은 분들이라서 부족한 저에게 힘이 되어 주어서 좋았고, 그 교우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성경 공부하는 것도 참으로 좋았고, 비록 허름한 예배당과 허름한 사택이었지만 저희 아이들이 그 작은 마당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춘천이라는 도시도 너무 좋았고요.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까요? 그 후배 목사님, 전임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그 후배 목사님께 말로만 들었던 시련을 저도 드디어 겪게 된 거예요. 한 6개월쯤 지나서. 길 주인이 내려와서 길 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세세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언행이 굉장히 무례하고 아주 위협적이었습니다. 서럽긴 해도 교회가 그 길을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협상을 나름대로는 했죠. 교회가 오랫동안 쓰고 있는 땅이지만 그래도 교회가 빌려 쓰는 것이니까 그러면 교회가 도지를, 땅 빌려 쓰는 값을 드리겠다라고도 해보고, 그 길이 엉망인데 우리 교회가 돈을 들여서 배수로도 예쁘게 좀 파놓고 길도 평탄 작업도 좀 해놓겠다. 앞에 막혀있는 철문 다 녹슬고 시뻘겋게 다 쓰러져가는 철문인데 어차피 막혀있는 거 우리가 돈 들여서 새 철문으로 바꿔드리겠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길을 좀 쓰게 허락을 해달라. 이런 요청들을 했지만은 그런 요구사항을 우리가 들어주고 받아주면 우리가 교회에 일정한 권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 배수로도 파지 말고 정비도 하지 말고 도지도 안 받겠다. 철문도 하지 말아라. 아무 권리도 교회에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일교회는 주일 예배만
겨우겨우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통행을 금지했기 때문인데 길 앞에 막아놓은 이 철문은 주일 외에는 열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드릴 수가 없었고 새벽 예배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기분이 풀리면 다시 또 문 열어주고, 그러다 자기가 뭐 술 한잔 먹고 기분이 언짢으면 교회 내려서 화풀이하고 또 길 막아놓고, 그러기를 반복했지요. 하일교회가 한 34년, 올해 해가 바뀌었으니까 35년쯤 되었는데 그 35년의 역사 중에서 20여 년간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 일을, 말로만 듣던 일을 직접 겪고 나니까 하일교회에 부임했던 즐거운 마음, 춘천에 왔다는 즐거운 마음, 그 즐거운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지더군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소명감은 이내 절망과 원망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막혀있는 철문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쓰리고 아팠습니다. 그렇게 1년을 지냈습니다.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1년 10개월쯤, 그러니까 2년 전쯤이죠. 밤 11시에 주인이 술을 잔뜩 먹고 사택으로 내려와서 아내와 아이들만 있는 사택문을 쾅쾅 두드리고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오래전에 제 전임 후배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들은 적 있거든요. 가끔 칼도 들고 내려온 적이 있다고. 실제로. 아마 저희 교우들이 그 얘기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얘기 안 하셨을 것 같은데 후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칼도 들고 내려온 적이 있다고. 그래서 버뜩 그 얘기가 제 머리를 확 스치고 지나가는, 그때 제가 마침 일이 있어서 출타 중이었거든요. 밤 11시에 제가 집에 없었는데 아내가 급하게 저에게 연락을 했고 버뜩 칼도 들고 내려온 적이 있다는 이야기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서 정말 너무나 다급하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칼은 들고 있지는 않았지만은 신변에 상당한 위협을 느낄 정도로 행패를 부렸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불러서 상황을 정리해야만 했지요. 시간은 자정을 넘겨서 새벽 1시가 지났는데 온 동네가 다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 옆에 있던 집 가족들도 다 깨서 나와가지고 무슨 일인가 이렇게 구경하고, 이 사건이 있은 후로 이 주인은 교회가 쓰던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주일 예배도 그래서 예배당에서 드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물론 저희 가족이 사택에서 지내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뭐 차만 못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발도 올리지 말라고 하니까 밖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에 있으면. 위험해서도 집에서 지낼 수가 없었고 또 통행이 불가능해서도 사택에서 지낼 수가 없었죠. 저희 가족은 이 상황이 벌어졌던 날 새벽에 급하게 이불까지와 옷까지를 조금 챙겨서 피난을 떠나듯이 그 사택을 빠져나왔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예배를 저희 교회 권사님 가정에서, 어디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우들의 마음도 무너지고 제 마음도 무너지고 그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죠. 그야말로 눈물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중에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피어올랐어요. 길 주인의, 땅 주인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도 불가능하고 우리 교회가 돈이 많아서 큰 돈을 주고 그 땅을, 길로 쓰는 땅을 사들이는 것도 불가능하다면 진입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디로든 길이 있는 곳으로 교회를 좀 옮겨보자. 이 생각을 교우들과 함께 나눴더니 교우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다, 그런 느낌입니다. 처음에는 교회 부지를 팔고서 상가로 들어갈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뭐 약하니까 뭐 어디 가서 지금처럼 예배당을 새로 짓겠다, 이런 생각은 꿈에도 꾸지를 못했고, 그래도 초기에 봉헌받은 220평 땅이 있으니 이 땅을 팔아가지고 어디 장항리 쪽이나 이런 상가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내놔보니까 맹지를 사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저 같아도 안 사죠. 길 없는 땅인데 그 땅을 누가 사겠습니까? 부동산에서는 땅도 작고 게다가 맹지라서 팔기가 어렵고 혹시라도 누군가 산다고 할지라도
가격을 굉장히 상당히 후려칠 거라는 이야기만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잠시 희망으로 부풀었던 저와 교인들의 마음은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죠. 땅이라도 팔아서 어디 상가라도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태로 몇 개월을 지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저희 교회와 가깝게 지냈던 이웃분께서 자기 땅과 교회 땅을 맞바꾸자는 제안을 해 오신 거예요. 그러나 한밤중에 행패를 부렸던 날 그분 가족이 다 깨가지고 그 상황을 다 지켜보셨고, 제 후배 목사님이 전임자로 있을 때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그 과정을 교회 옆에 살면서 늘 지켜보셨던 그런 이웃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불교신자예요. 생각해보니까 불교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그분이 바꿔주겠다는 땅은 길이 있는 땅이고 게다가 큰 도로변에서 이렇게, 도로변에 딱 붙어 있지는 않지만 도로변에서 이렇게 안이 들여다보이는,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장항리 스카이 웨딩 컨벤션 앞에 큰 길 있잖아요. 그 큰 길에서 웨딩홀 건너편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안에 예배당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땅이죠. 저희 교회로서는 정말 큰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땅을 바꾸면 예배당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꿈에도 꾸지 않았던 예배당 짓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재작년 11월부터 하일교회는 길이 있는 그 땅에 작은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사실은 2개월이면 짓는다고 했는데 건축비가 모일 때마다 조금씩 짓느라고 1년 4개월간 계속해서 짓고 있지만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이번 주 중에 준공검사를 마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예배당 이전과 건축은 저희 교회로서는 꿀 수 있는 꿈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하일교회를 그 꿈으로 내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일교회를 내몰았다고 표현하는 까닭은 이런 고난, 이 극심한 결핍이 없었다면 예배당 이전 건축은 저와 저희 교우들이 절대로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히브리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떠올립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이집트 노예로 무려 430년을 살았죠.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면 14세대가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온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거의 이집트 사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야 할아버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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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야, 그때부터 계속 이집트에 살았으니까 거의 이집트 사람이죠. 그랬던 그들이 그 오랜 숙명의 고리를 끊어냅니다. 이집트 탈출을 감행하는 거죠. 노예들에게 탈출해야 되겠다는 상상력과 그 탈출을 실행으로 옮길 용기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은 바로 결핍 때문입니다. 결핍. 그들에게 결핍이 없었다면 탈출할 수 있다는 상상, 또 그 상상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용기가 결핍이 없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히브리 백성들은 어느 날과 다름없이 이집트 사람들을 위해서 벽돌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된 노동이지만 그 노동을 400년이 넘도록 해왔기 때문에 의외로 평온하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파라오가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서 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라는 비상식적인 노동을 부과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재료까지 알아서 구해서 물건을 만드는데 예전에 재료를 구해줬을 때랑 똑같은 양의 물건을 만들라. 히브리 백성들은 들판을 다니면서 지푸라기를 모아야 했고 그만큼 벽돌을 만들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연히 채우라는 물량을 다 채울 수가 없었죠. 그러자 관리자들의 채찍이 날아들었습니다. 정말 억울했습니다. 파라오에게 선처를 호소했지만은 돌아오는 답은 너희가 한가하니까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비아냥거림 뿐이었죠. 여러분, 만약에 이집트 파라오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는 히브리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주고 또 비상식적인 노동을 부과하지 않았다면, 또 그들을 학대하지 않았다면 히브리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안식일만큼이라도 우리가 벽돌 열심히 만들 테니까 안식일만큼이라도 이 동네에서 하는 게 싫으면 우리 광야에 잠깐 나가서 제사 드리고 올 테니 좀 허락해달라. 파라오가 좋다,
허락을 해줬으면 이제는 지푸라기 안 줄 테니까 너희가 지푸라기 구해서 벽돌을 만들라, 이런 부당한 요구를 파라오가 하지 않았다면 과연 히브리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생각을 했을까? 저는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찾아온 지독한 결핍 때문이라는 거죠. 이집트에서 430년을 노예로 지내면서 그들은 노예 생활에 길들여져 있었고 나름대로 그 생활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한 40년을 지낼 때에 히브리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매일 삼시세끼 만나만, 처음에 만나가 내렸을 때는 정말 신기하고 감사하게 받아 먹었는데 삼시세끼 만나만 내려오니까 이게 고통스러웠죠. 그래서 민수기 11장 4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먹을 게 만나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를 그리워한 거예요? 차라리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만큼 400년이 넘도록 해온 노예 생활이 이 사람들에게 길들여져 있었고 그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익숙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힘들고 괴로울 때 오히려 그 이집트 노예 생활을 그리워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익숙한 생활이었다는 것이죠. 이집트를 탈출은 했지만 막상 고달픈 광야 생활에 지치고 나니까 다시 이집트가 그리워집니다. 그만큼 노예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만약 그들에게 지독한 결핍이 없었다면 히브리 노예들은 그 상태로 500년, 600년, 아니 어쩌면 1000년도 이집트 노예로 살았을지 모릅니다. 익숙하니까. 하지만 지독한 결핍, 지푸라기가 없다는 지독한 결핍 때문에 이집트 땅을 탈출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결핍 때문에 할 수 없는 생각을 하고 꿀 수 없는 꿈을 히브리 백성들이 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그 꿈을 실행에 옮기죠. 뭐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요? 결핍 때문에. 하일교회는 34년 역사 속에서 약 20여 년간을 진입로 없이 지내왔습니다. 좀 불편했지만 20년을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불편함에 익숙해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도시를 내겠다고 했을 때 진입로 땅 주인이 그걸 승낙했다면, 교회가 돈을 들여서 길을 정비해 주겠다고 했을 때 주인이 그걸 승낙했다면, 기왕 달아놓은 철문을 새 것으로 예쁜 것으로 바꿔 달아주겠다고 했을 때 주인이 그걸 승낙했다면 어쩌면 하일교회는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50년이고 그 길 없는 땅에 계속 안주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제시한 어떤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그러니까 결핍이 더 심해진 거죠. 결핍이 더 심해졌기 때문에 하일교회에 제게도 뭐가 일어난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탈출을 상상하게 된 겁니다. 길이 없다는 결핍이 길을 찾는 동력이 된 거죠. 우리는 결핍 그러면 피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결핍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은 분명하지만은 결핍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구나. 결핍을 통해서만 변화되는 삶의 모양새가 또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헬렌 켈러는 장님의 귀머거리의 벙어리라는 결핍 때문에 마음의 눈을 뜰 수가 있었습니다. 베토벤이 작곡한 불후의 명곡들은 대부분 베토벤이 청력을 잃었을 때에 만든 것입니다. 청력을 잃었기 때문에 영혼의 귀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죠. 결핍은 괴로운 일이지만 관점을 좀 달리하면 결핍은 삶의 동력이고 에너지입니다. 저희 교회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것은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과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결핍을 만날 때 우리는 되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은 그 결핍을 에너지로 바꿔서 자기를 성숙시키고 삶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인생에 막힌 벽을 그 결핍을 에너지로 삼아서 뚫고 나간다는 겁니다. 자유가 없다는 결핍,
지푸라기가 없다는 결핍이 에너지가 되어서 히브리 노예들은 이집트를 탈출할 결심을 하고서 새로운 길을 찾아서 길을 나섭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비로소 누굴 경험해요? 야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유대교가 출애굽으로부터 유대교라는 종교가 태동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이집트에 있던 그 히브리인들의 출애굽 탈출 경험을 가데스 바네아 연못에서 각 지파들이 연합체를 이루면서 그들의 경험을 함께 공유하면서 탈출 과정에서 겪었던 그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것을 공유하면서 유대교가 태동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결핍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조금 정확히 말하면 결핍에서 길을 찾는 종교다. 지푸라기가 없다는 결핍으로부터 이집트 탈출을 상상하게 되고 그걸 실행에 옮기면서 야훼 하나님을 경험하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신앙으로 자리 잡으니까요.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에 결핍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핍과 고난 속에서 길을 찾아내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저와 하일교회 교우들은 결핍 속에서 주저앉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결핍을 변화의 에너지로 삼고 생각을 전환시킨 것이죠. 타성에 젖어있던 신앙생활의 양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암교회 교우들께서도 인생의 결핍의 그림자가 들이올 때마다 절망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오히려 길을 찾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핍 속에서 새 길을 찾아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새 길을 찾아 나섰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좀 고달팠지만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면 그 길을 얼마든지 걸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결핍 속에서 이런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새로운 길을 찾아서 광야로 뛰쳐나온 히브리 백성들처럼 우리도 찬란히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결핍에 굴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오늘 성암교회 강단에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전한 것 저희들의 마음의 양식이 되어서 저희들의 인생이 고달플 때마다 또 결핍이 극심해질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 결핍 속에서 새로운 길, 새로운 빛을 찾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창립 60주년을 맞은 성암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새로 시작하는 또 한 번의 60년 동안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자유케 하시고 소통케 하시는 능력이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서며 결핍 속에서 길을 찾기를 결심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또 이 한국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들 위해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또 우리 하일교회와 우리 성암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